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헤롯이 개최한 최악의 생일 파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가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최소한 10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가의 사람들을 알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헤롯 왕가는 헤롯 대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헤롯 대왕은 4대에 걸쳐서 약 100여 년 동안 팔레스틴 지역의 위임 통치자로 이렇게 그의 집안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 자신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을 해서 그 원로원으로부터 팔레스틴 지역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약 32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본래 에돔 사람입니다. 반유대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아첨한 만큼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장려하고 또 이교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헤롯 대왕은 8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의심이 많아서 때로는 어떤 아내 혹은 자식들을 전부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유아를 학살한 전과자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골, 아우란티스, 바타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각각 통치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은 이두레의 왕이었던 빌립과는 다른 빌립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이복형인 헤롯 안티바스에게 아내와 딸을 빼앗겼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벌레 먹어 죽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와 증손녀들입니다. 헤롯 집안은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헤롯 대왕은 그 스스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었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같이 여겼습니다. 여러 부인과 자식들을 두었고, 때로는 부인과 자식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살인적인 검투사들의 경기를 즐기고 음란한 연극을 공연하게 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포악하기로 소문이 나서 마침내는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 유아 시절에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 가족은 아켈라오의 폭정을 피하여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는 권력이 없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챘고, 이러한 헤롯 집안의 내력을 세례 요한도 잘 알았기 때문에 특히 헤롯 안티바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준엄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이 헤롯 안티바스의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복음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인데, 오늘 헤롯 안티바스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서 일어난 국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직접 이런 일을 다 행한 것으로 그렇게 또 더욱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더 많이 퍼지게 됐고, 이제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이 들었다.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전 지역과 인근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헤롯이 이제야 비로소 알고 놀랐을까? 어떤 주석가는 추측하기를 당시에 헤롯이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 지역에 거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이 예수가 누구냐고 자기 입으로 묻고 또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죠. 15절 16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에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 계기가 바로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마가는 이 헤롯 안티바스의 질문을 계기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상세하게 다시 기록을 하죠. 그것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가 개최했던 악마적인 생일 파티예요.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 파티, 마가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gh officials, 뭐 고관들이죠. 그리고 military commanders, 군대의 뭐 지휘관, 또 leading man of 갈릴리인데 갈릴리의 뭐 지도자들이라고 할까요? 도지사나 뭐 시장쯤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높은 사람들 초대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근데 이 잔치의 절정은 공주의 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주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원래 헤롯 안티바스의 딸이 아닙니다. 그 동생 헤롯 빌립의 딸이었죠.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가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뺏는 바람에 이 딸까지 이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살로메가 헤로디아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직 미혼인 것으로 생각하고 연령적으로는 대략 한 15세 전후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의 춤이 많은 하객들을 즐겁게 했어요. 그녀의 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매우 선정적인 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에 들뜨게 하고 결국은 안티바스 왕으로 하여금 통큰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헤로디아라는 이 악녀가 꾸민 계획이죠. 그래서 왕이 큰 소리로 잔치에 둘러앉은 고관 대역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네가 나한테 구하면 뭐든지 줄게.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수 있어. 황당한 약속이죠. 사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왕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은 로마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명칭은 왕이지만 뭐 관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이 헤롯 안티바스는 주후 39년에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당했는데 또 공교롭게 그를 고소해서 쫓아내게 한 사람은
그의 조카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는 매우 경솔하게 자기가 감히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들먹이면서 나라의 절반까지 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약속을 했죠. 경솔한 맹세의 대가가 즉시 다가왔습니다. 왕의 약속을 들은 살로메가 곧바로 자기 어미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지체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헤로디아는요, 나라의 절반도 관심 없어요.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에게 모욕을 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세례 요한 목만 받아내면 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보 안에 담아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여성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이죠. 근데 신약 성경의 악녀 중에 악녀가 바로 이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은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헤로디아의 두 번째 남편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죠.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안티바스와 헤롯 빌립은 이복 형제예요. 또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헤로디아가 첫 번째로 결혼했던 빌립 역시 헤로디아의 삼촌이죠. 그녀는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에게, 그것도 형제에게로 옮겨간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죠. 이 안티바스 역시 헤로디아와 결혼하면서 아레타스의 왕의 딸이었던 그의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헤롯 집안 얘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엉망진창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엉망인 그런 집안이죠. 아무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죄진 놈에게 너 죄 지었어라고 말하면 부끄러워서 사실은 숙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적한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기를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즐거운 생일 파티에서 딸에게 음란한 춤을 추게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정말 잔인한 여인이죠. 더군다나 존귀한 세례 요한의 생명을 한낱 오락거리로 삼는 정말 파렴치한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헤롯 안티바스는 몹시 당황을 했죠. 이 헤롯 안티바스는 원래는 상당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오히려 그는 속 시원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저 사람 말이 맞아. 내가 잘못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옥에다가 가두는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일날 공개적으로 자기 입에서 약속을 했고 그걸 구했으니 이제는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채통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는 울먹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정말 섬뜩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생일 초대 받아서 가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헤롯 안티바스를 보면은 세상 권력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허풍을 떨고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요즘 세상 권력자들도 똑같아요. 저는 세상에 이름 내고 매일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뭐 굉장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남의 잘못만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잘못을 알아야죠. 안티바스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나 고칠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왕이라는 직책, 체면,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정말 상쾌하고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정말 이 세상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기회를 2번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죠?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소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 자신을 자기가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고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가 무죄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재판장이지만 정죄를 하지 못하고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천국에 가장 갈 뻔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세례 요한에게 전도받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요. 얼마나 특별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날려보냈어요.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는 엉망이 됐습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소름 돋는 피해 보복과 공포와 슬픔의 자리로 변하게 됐습니다. 잔치가 비극으로 끝났어요. 오늘 세상에 즐거운 향락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망하는 향락들이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놀지 못해서 또 우리가 쉬고 휴식하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술 취하고 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 죄를 회개할 때죠. 놀지 못해서 안달날 때가 아니고 잘못을 고쳐야 될 때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럽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며칠간 통행 금지했더니 그냥 대학에서부터 뭐 시민들이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 하는 걸 느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나에게 누가 다가와서 당신 이래서 죄인이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전에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기만 하고 믿지 않느냐요. 세례요한 중이 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비극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죄 용서 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면 감사함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옥이죠. 자, 다음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 세례 요한의 장례식이에요. 너무나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죠.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의 이 장례식을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헤롯 안디바스의 생일 파티는 겉으로는 가장 화려하지만 그건 망하는 파티예요. 악마의 파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장례식이야말로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연출했던,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린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린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알리는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또 한 번 했죠. 바로 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세주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확정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정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순교당한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이 일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죽을 땐 죽더라도 그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 죽음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원망만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드러내는 죽음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라고도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소개했던,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그 과정이 메시아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죠. 세례 요한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당신 죄 지었으니 회개하시오라고 말했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신문을 6번이나 받으셨지만 확인된 것은 죄가 없다는 것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알리는 예표가 세례 요한의 순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과거의 죄나 현재 죄나 미래의 죄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죄가 없이 죄를 지적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니 사형을 시켜주셔도 좋은데 죽는 방법은 제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죽을래? 늙어 죽겠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죠. 뭐 조금 일찍 죽으나 늙어 죽으나 뭐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존귀한 죽음, 고귀한 죽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죄를 회개하는 죽음이 돼야 되고 죄를 회개시키는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세상 떠나면서 나의 죽음이 자손들을 구원하는 길이 됐으면 하고요. 나의 죽음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구하는, 복음을 전해서 구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을 알리다가 죽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죽음을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유일무이한 가장 존귀한 죽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리느라고 죽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위대한 죽음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죽음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 같이 만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곧 떠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이 존귀한 죽음이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죽음, 예수님을 알리는 죽음, 그런 죽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